윤우 시험 끝났어? 끝났어? 언제 끝났어? 지난주에? 지난주? 방학했어? 언제까지야? 23일? 얼마 안 남았네? 동아는 방학했어? 했어? 조연이도 방학했어? 안 했어? 방학 언제? 13일 날.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날 인도하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오늘 옆자리가 많이 비었죠.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함으로 중등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주임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다시 한번 할게요. 주임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임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임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임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주임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임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주임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임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임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임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다시 한번 주임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내 영혼 고래하며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임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세상보다 크신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세상 속에 주께서 주신 이 세상 속에 곤고한 내 맘 둘 곳이 없네. 거짓 같아며 새득한 이 세상 주 믿는 난 설 곳이 없네. 그때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날 인도하시네.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세상은 주를 보겠네. 내 영이 주께 속하였고 주께서 날 인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승리하리라. 그의 크심을 나는 믿네. 나의 주. 처음부터 할게요. 주께서 주신 이 세상 속에 곤고한 내 맘 둘 곳이 없네. 거짓 같아며 가득한 이 세상 주 믿는 난 설 곳이 없네. 그때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성령으로 날 인도하시네.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세상은 주를 보겠네. 내 영이 주께 속하였고 주께서 날 인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승리하리라. 그의 크심을 나는 내 영이 주께 속하였고 주께서 날 인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승리하리라. 그의 크심을 나 내 영이 주께 내 영이 주께 속하였고 주께서 날 인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승리하리라. 그의 크심을 난 내 영이 주께 내 영이 주께 속하였고 주께서 날 인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승리하리라. 그의 크심을 나는 믿네. 나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주인 되시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곤고한 이 세상 가운데 어렵고 황량한 정말 코로나나 지금 장마와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좋은 그 은혜로 가장 선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마철이라서 비가 참 많이 오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비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님 이 시간 채워주시고 주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주님,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친구들과 함께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어린 예배 때 했던 인사인데, 주님과 함께 화이팅. 우리 옆 사람한테 주님과 함께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고개 끄덕여줘서 너무 고마워요. 자, 광고하기 전에 우리 광고를 좀 이따 할게요. 오늘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프로그램 뭐냐면요, 이모티콘 퀴즈예요. 전사님이 화면에 이모티콘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 이모티콘이 뭐를 나타내고 있는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답을 외치고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하는 친구들도 댓글로 정답을 얘기하면 전사님 지금 실시간으로 여기 보고 있거든요. 네, 온라인 친구도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쉬워요. 이 이모티콘을 보고 뭐가 떠오르는지 얘기하면 돼요.
정답 외치고 나왔습니다. 이 이모티콘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지금 영미쌤 눈이 동그라지셨어요. 놀라셔갖고. 정답. 10가지 재앙입니다. 네. 10가지. 이런 문제예요. 연습 게임 잘했어요? 연습 게임 잘했어요? 이런 문제예요. 알겠죠? 감이 왔어요? 감이 왔어? 희원이? 희원이 자는 거 아니지? 눈 뜨고 자는 거 아니지? 알았어요. 네. 합시다. 갑니다. 다음 문제. 잘 안 보이죠? 네, 한번 볼게요. 쉽습니다. 이게 쉬워요. 정답을 외치고. 정답. 아담과 하와요. 네. 사람을 만드셨죠? 가운데 나무가 있죠? 선악과. 선악과가 너무 보기 좋은 거야. 먹었어. 그래서 영이 죽게 됐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가죽 옷을 입히셨고, 이런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정답. 이거 과자 골라요. 와서. 맞힌 사람 알아서 와서 과자 골라요. 가도 돼. 다음 문제입니다. 쉬워. 희원아, 쉬워. 시은아, 뭘까? 이거 볼만, 이거 너무 쉬운데? 송아, 모르겠어? 윤우 모르겠어? 희선아, 너 오랜만에 왔으니까 입 좀 열어봐. 야, 정답을 다 알려주시는데. 예수님 탄생입니다. 네. 정답 맞았어요. 크리스마스. 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이거 진짜 쉽다. 이거 우리 말씀 들었잖아. 이제 맞아. 노아의 방주 정답입니다. 과자 줄게요.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 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어서 동물들을 태우고 있고 비가 내렸고 중간에 까마귀 보내서 확인했고 무지개 언약까지. 네. 다음 문제입니다.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순서대로. 그림 순서대로. 맞습니다. 잃어버린 탕자예요. 아들이 아빠한테 돈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돈을 갖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돈이 다 떨어지고 돼지 쥐염염을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갔다.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이모티콘을 보면 돼요. 송아 해봐. 안 돼요. 안 돼요. 희원이 손 들었는데. 얘들아, 이거는 아직 안 배웠는데 이제 수련회 끝나고 배울 거야. 이 말씀 나눌 건데, 우리 창세기를 보고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과자. 온라인 친구들 댓글 달아봐요. 여기 현장에서 말을 안 하네. 부장쌤 뭐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입니다. 아빠와 아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고, 근데 재물이 없네. 결국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해갖고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간 건데 하나님이 멈춰라 하고 멈춘 거예요. 그 뒤에 또 재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요. 자, 다음 문제.
주원이 모르겠어. 우리 태희가 정답을 맞췄었네. 태희 선물 줄게요, 전사님이. 안 돼요. 온라인 친구들 한번 해봐요. 우리 태희가 정답을 맞췄었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뒤에 두 개만 봐도 알겠다. 뒤에 두 개. 왕이에요. 정신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정신. 송 한번 해봐. 전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댓글 단 친구 솔로몬 땡이에요. 댓글 단 친구 솔로몬 친구 누구예요? 솔로몬 틀렸어요. 근데 너무 가까워요. 솔로몬 말고 윤우 두 글자. 준서구나. 준서야, 솔로몬 말고 누구? 동아? 누가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했지? 너가 얘기했지? 너가 얘기했지 지금. 누가 얘기했어? 부장쌤이 목소리 변조하신 거 아니에요? 정답은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이 처음에 어렸을 때 다윗이 뭘 했죠? 양치기를 했어요. 양치기를 하다가 지금 도시락이에요. 도시락을 싸들고 누구한테 가죠? 형들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고. 근데 사람이 너 저 가운데 저 남자 이렇게 손들고 있는 게 뭐냐면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해서 춤추는 다윗. 네. 그래서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던 거, 그걸 얘기한 거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자, 다음. 이거 쉽다 이건. 이건 쉽다. 왠지 아는 것 같은데.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앞에 배를 타고 있어요. 배를 탔는데 부장쌤 이제 이해하셨어요. 뭘까요? 두 글자. 다은이. 지금 정답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여태까지. 정답은 영쌤 뭐죠? 요나입니다. 요나예요. 네, 물고기 위에서 잡혔고 그 안에서 기도했고 다시 나와서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요나를 얘기합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자가 기도를 했어요. 아기가 나왔네.
영민쌤에 대한 믿음을 가져도 돼요, 여러분. 누구?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정답은 뭐죠, 수미쌤? 사무엘입니다. 네.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게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자던 중에 사무엘아,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이제 깨우신 거죠. 사무엘아. 그래서 누구지? 누구지? 몇 번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 어우, 너무 쉽다. 온라인 하는 친구들도 맞춰봐요. 댓글로 정답 써봐요. 시인아 이거 뭐야? 전사님 영어 이름인데, 영어 이름. 부장쌤 아시나요? 오, 맞아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서 매일 시간을 지키고 기도를 했죠. 근데 왕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갇혔고, 하지만 천사가 보호해줬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너무 쉬워요, 이것도. 있는 그대로인데.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예요. 마지막 문제 좀 맞춰보자, 얘들아.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맞춰봅시다. 형철쌤 맞춰보세요. 이 이모티콘을 보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태희 정답. 태희. 맨 중간에 보면 다 알죠. 태희 정답. 바로 삼손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전사님 이 게임 준비하면서 너무 신박하다, 이거 재밌겠다 하고 준비했는데 아닌가 봐요. 네, 네, 삼손입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한번 꺼내볼까요? 다 핸드폰 꺼내서 카메라를 켜세요. 카메라를 켜세요. 와이파이 안 되는 친구 와이파이 잡고 인터넷 되는 친구 하면 돼요. 카메라 켜세요. 켰어요? 켰어요? 네, 이거 찍어보세요. 저쪽 거 하셔도 되고. 땡기셔서. 찍지 말고 대고 있으면 뭐가 나올 거예요. 찍지 말고 대고 있으면 뭐가 나올 거예요. 희원이 나왔다. 희원이 나왔어? 희성이도 나왔다. 표정을 보아하니 나왔어. 대고 있으면 뭐 안 나와요? 웹페이지 들어가시면 돼요. 촬영 말고 대고 있으면. 네, 빨리 작성해요. 작성하면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수련회를 합니다. 아직 안 하신 분 있네요. 네. 대고 있으면 웹페이지가 나오지 않니? 안 나와? 이 뒤에서 해봐. 네. 여러분 수련회 해요. 우리 수련회 신청서거든요. 우리 같이 수련회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련회 관련해서 공지 좀 할게요. 우리 온라인의 친구들도 잘 들어야 돼요. 자, 수련회 집합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어디 가서 함께 잠을 자고 그러지 않죠. 집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14, 15, 16일 날 14일은요 금요일인데요, 오후 4시 30분까지 교회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후 4시 30분 금요일 날, 14일 날 오후 4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 주일도 오전 9시.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집이 좀 멀고 부모님이 못 데려주셔서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들이나 전선생님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주변에 다른 학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해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도와줄 테니까 꼭 얘기해 주세요. 금요일은 오후 4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9시, 주일도 오전 9시. 혹시 주일에 올 친구들 10시 아니에요? 네, 주일날 오전 9시에요. 잊지 말고 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꼭 신청해요. 자, 오늘은 누가가 다시 전한 복음을 갖고,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드라마 좋아해요? 드라마? 최근에 뭐 봤어요, 희선이? 스르 안 봤어? 무슨 드라마 좋아해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봐요? 어떻게 나는 지금 사이코지만 괜찮아. 여러분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남자애 누구지? 김수현하고 여자애가 서혜진인데요. 김수현이 얼굴이 진짜 작은 편이에요. 근데 서혜지가 그 옆에 가면 더 작아요. 진짜 이 주먹 안에 다 들어가요. 그 맛의 드라마를 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전사님은 진짜 모든 드라마를 다 봤어요. 요즘 바빠서 못 보는데 진짜 월화수목금토일 9시 10시 모든 드라마를 다 봤었어요. 최근에는 뭐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 그 북한 이야기했던 사랑의 불시착,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드라마들을 봤던 것 같아요. 드라마는요 사람들의 일상을 담고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얼굴은 내 얼굴은 아니지만, 네, 미안해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나의 일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인기가 많은 드라마는요 1편도 나오고요, 그 뒤에 후속편도 나와요.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시즌2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드라마는 시즌2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요 미드는요 막 시즌 10을 넘어가요. 시즌 11을 넘어가요. 인기가 많아서. 아주 성공한 드라마들은요 후속편으로 시즌2로 이어지듯이요, 오늘 소개할 사도행전은요 복음 드라마의 시즌2, 복음 드라마의 후속편입니다.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전한 누가복음의 후속편 시즌2인데요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사도행전 1장 1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시작할 때 사도행전은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즉 데오빌로가 수신자죠. 네. 데오빌로가 누굴까요? 데오빌로, 데오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빌로는요 사랑이란 뜻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데오빌로가 실제로 존재한 사람이고 또 로마의 높은 관원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가 누구였던 간에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형식은요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형식과 동일합니다. 여기 보면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인데요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동일하죠. 의사이자 전도자이자 역사가였던 누가는요 데오빌로에게 쓴 누가복음만으로는요 이야기를 다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시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내고 있죠.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다 다루었습니다. 누가의 첫 번째 책, 즉 누가복음의 첫 번째 드라마, 누가의 첫 번째 드라마, 복음 드라마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 드라마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를 다뤘고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그게 탄생부터 승천까지 모든 일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다룬 게 바로 사도행전 시즌2, 누가복음의 시즌2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누가복음의 첫 번째 드라마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였다면, 이제부터 누가가 다시 전한 복음 드라마의 시즌2는요, 예수님이 사역이 그 이후에 어떻게 계속될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어떻게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이 이어질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이 있었는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신 거죠.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것은, 그럼 처음에는 무엇을 전하셨을까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무엇을 전하셨을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예수님은요, 여전히 그 전에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즉, 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삶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셨던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이름과 소속을 말해 주십시오. 차동영, 부산 중부경찰서 소속입니다. 증인, 피의자를 체포할 당시 합당한 절차를 거쳤습니까? 예. 피의자들한테 영장 보여준 적 있습니까? 변호사라는 분이 법을 잘 모르시나 본데, 국보법 사범들은 일반 사건과 다르게 취급합니다. 먼저 체포하고 나중에 법적인 절차를 밟죠. 선 체포 후 영장. 우리 변호인이라는 영화입니다. 국보법 더 공부하고 오시면 그때 와가 다시 증언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공부 좀 더 하고 온나? 증인, 수사 과정에서 피고 보호자에게 체포 사실을 알렸습니까? 이거 뭐 알렸는데 보호자랑 연락이 잘 안 된 경우도 뭐 있는 증인은 피고인을 자그마치 2달이나 되는 기간 동안 불법으로 구금했지요. 변호사 양반, 국보법 더 공부하고 와서 물어보라니까. 국보법 사건은 법적으로 50일까지 구금이 가능하고 관행적으로 몇 달이라도 신문에 왔다고. 대답하세요. 라고 법정에선 존댓말 하시고, 지금 증거라고는 고문에서 받아낸 자술서밖에 지금 없지요. 변호인은 억지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증거라고는 자술서밖에 없는 거지요. 저 빨갱이들이 얼마나 지독한데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그리고 사상범들이 물증이 어디 있습니까? 국보법 사범들은 자백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자꾸 국보법 하는데 헌법 제11조 6항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면 자백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보법은 헌법 위에 있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도 무시합니까? 그걸 왜 나한테 그래요? 나는 있는 법 그대로 집행했을 뿐인데. 증인, 피의자가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공안 형사만 13년째입니다.
눈깔 돌리는 것만 봐도 국보법 사건인지 아닌지 알지? 그걸 모릅니까? 그래요. 그런 말입니다.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하고 권투 시합하는데 내가 알리 응원해서 이거 국보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증인이 우기는 국보법대로라면 김일성이가 알리 응원했다고 증인이 우기면 나 국보법상 이적행위로 잡혀 들어가요? 지금 변호인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법을 모독하고 국회 김일성이를 찬양 후모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잖소. 증인이 말한 국가는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참탈한 일부 군인들, 그 사람들 아니야.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증인,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즉 고문이 있었지요. 아닙니다.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한 적 없다고! 예! 피고 몸에 이렇게 타박상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도 없다고 잡아들기가. 피고가 자해하는 거야. 자해라고? 헛소리 그만하고 진실을 얘기해라. 니는 네가 애국자 같나? 참만, 니는 애국자가 아니고 죄 없고 선량한 국가를 병들게 하는 벌어지고 군사정권의 하수일 뿐이야. 진실을 얘기해라. 그게 진짜 애국이야. 이 닥자인 빨갱이 새끼야!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한 번만 더 그러면 바로 퇴정이야. 법정 소란대로 퇴정될 놈들은 저 도원대 불락치들이지 제가 아닙니다. 검찰 측 신문하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협박하고 고문해서 자술서 받아냈다고 순순히 인정해라. 여기 방청석에서 비속어 쓴 사람들 퇴정시켜. 여기 변호인도 퇴정시켜. 인정해. 검찰 측 신문하시오. 증인은 고문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모레 최종 공판합니다. 네, 불 좀 켜주세요. 변호인이란 영화 봤어요, 여러분? 조금 된 영화예요. 예. 한 몇 년 된 영화인데 지금 저기 나오는 핵심이 뭐냐면요. 지금 그 청년들이 모여서 책을 읽었대요. 예.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자체가 이때 당시의 나라에서는 불온도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국가가 별로 안 좋아하는 책으로 규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청년들을 잡고 고문하고 너네 북한에서 왔지? 너네 공산당이지? 이렇게 지금 고문하고 신문하는 그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예. 지금 법정까지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국보법이었어요. 예. 국보법, 국가보안법인데 여러분은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이 어디까지예요? 대한민국의 법이 닿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일본의 대한민국의 법이 닿을까요? 안 닿아요. 중국의 법이 닿을까요? 우리나라 법이? 안 닿아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닿고 있고 대한민국의 많은 법이 닿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대한민국의 통치가 있는 곳이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통치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요, 가장 중요한 기도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저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뜻이 하늘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의 포커싱은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다 하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기도 해요. 구원받은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끝내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되죠, 결국에. 잘못된 복음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 주권에 순종하며 매일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 구원받았어, 천국에 가. 맞아요.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복음의 1차적인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은 삶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요,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 이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죄사함을 받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복음의 1차적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요, 그것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요, 새로운 삶을 사셨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고,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삶이라는 거죠.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게,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복음을 깨달은 삶입니다. 진짜 복음의 삶이죠.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다시 전한 복음은요, 와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모든 곳에서 이루신다는 것,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셔서 예수님을 닮아 새로운 삶을 살기 바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정, 학교, 교회, 나라와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복음입니다. 그럼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증인, 내가 보고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전하는 사람, 증인이죠. 아까 그 변호인 영화의 그 곽도원, 네, 그 경찰 아저씨가 증인이었죠. 하지만 제대로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경험한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사실 그대로. 여러분, 증인은요, 옛날 그 성경이 쓰여질 때 말로 하면요, 마르티스라는 말인데요, 순교적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죠. 우리 영상 하나만 더 볼게요. 안녕하세요. 말씀의 검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온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이며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863년 5월 그는 영국 런던 선교회로부터 파송받아 중국 선교사로 왔습니다. 이듬해 토마스 선교사는 임신한 아내를 홀로 두고 전도를 하는 우리나라 동안 최초의 선교사, 아기는 개신교 유산되고 선교사 아내는 토마스 돌봐주는 선교사님에 대한 사람이 이야기. 없어서 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으로 받은 충격은 너무도 커서 선교에 대한 회의에 빠져갔으며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선교사 사직서를 제출하고 중국 해상세관에 통역사로 취직합니다. 통역사로 일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조선인을 만나면서 조선 내에서 카톨릭 교도들이 참수당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선교지는 조선이다. 죽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조선 내 사정은 대원군이 천주교를 사교로 간주하고 5가구 중 1가구만 천주교를 믿어도 5가구 모두 처형하는 오작통을 실시하던 때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토마스 선교사는 런던 교회로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떠납니다. 천주교의 오류들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이 알려지지 않는 나라에 전하려는 노력을 이 사회가 인정해 줄 것을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8월 9일 미국 상선 제너럴 서머노에 승선하여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 기대를 품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에 도달하자 조선인들은 배를 공격하고 불에 태웠으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강으로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배에 탄 모두는 조선인에 의해 희생당했습니다. 토마스도 자신의 한 권의 성경을 꼭 안고 물에 뛰어들어 무트로 향했습니다. 토마스는 그가 아는 조선말로 예수, 예수를 부르짖었습니다. 토마스도 결국 창에 찔림을 당했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을 찌를 조선인에게 웃으면서 성경책을 건넸습니다. 그 조선인 병사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책을 받은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박충건은 그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1899년 세례를 받고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후에는 평양교회의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는 결국 교회 장로가 되었고 복음화에 앞장섰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뿌린 씨앗이 조선을 복음화시키는데 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들을 죽이던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베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또 박충건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머노가 불타는 가운데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을 던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다하면서 성경책을 전했던 순교자들, 그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같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요, 혹은 교회 밖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수많은 돈과 수많은 노력을 쏟아서 멀리까지 가지 말고 그냥 주변 나라, 주변 지역에 가서 하면 되잖아. 그게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렇게 복음을 한정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요, 복음을 한정되이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복음은요, 우리의 예루살렘과 유대, 즉 나의 가장 가까운 주변과 이웃, 가족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유대인들의 원수였던 사마리아, 껄끄럽고 힘든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인,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 네. 사도행전은 이렇게요, 복음의 증인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알죠?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나온 분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무모하게.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요,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그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좀 딴나라 이야기 같죠? 전사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사님도 대학을 나왔고 직장 생활도 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뭐랄까요, 재밌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거든요. 조사님이 체대를 나왔는데 좋아하는 일을 했어요. 이벤트 만들고 이렇게 같이 통역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외국인도 많이 만나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일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최고의 행복이 아니었어요. 물론 나한테 재미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지만 최고의 행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죠. 말씀을 전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게 전도사님한테는 최고의 행복이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을 봤을 때는요, 그때에 비하면요, 월급은 비교도 못하고요, 삶의 환경은 비교도 못해요. 못한다고 또 다시 대학원을 갔겠어요. 이미 직장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처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성읍에서든지 투욕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마지막에서는요,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당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순교자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들과는 다른 이야기처럼 혹은 상관없는 일처럼 들릴 수 있어요. 순교란 특별한 사랑,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증인은요,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란 어떤 사건을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을 알고 있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죠? 예수님의 구원 역사 한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복음이 있다면 그것을 정직하게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를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혹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알아가면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제로 느껴야 합니다. 왜 성경에서 나온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일까요? 왜 전도사님이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들의 인생을 바꾼 일이라는 거죠. 즉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남부러울 곳이 없었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었고요, 삶의 목적이 뚜렷해진 것입니다. 삶의 소망과 희망이 생겼던 것이었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속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누렸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백성은요, 왕의 나라에 왕으로부터, 그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전을 얻는 특권을 누리기도 하지만요,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 의무가 뭐다?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것은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너무 좋은 게 있으면 우리 소문을 내고 싶잖아요. 나 오늘 이번에 시험 올백 맞았어. 그럼 뛰어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기쁘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은요,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한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좋은 소식이십니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요, 그 사실이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삶에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즉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만약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복음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에게나 다가가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셨어요.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의 진짜 증인이 되진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가가셨어요.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는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온 인류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 복음을 삶으로 누리는 사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되고 삶의 목적이자 방향이 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 세상보다 크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계속 지금 4주째 듣고 있죠. 수련회 때도 들을 거예요. 전사님이 4주를 얘기해도 뭐 평생을 얘기해도 머리로 듣는 지식으로는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어제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셨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친구한테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한 적이 언제 있어요? 복음을 전한 적이 언제 있어요?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사실 쉽지 않아요. 전사님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우리 중등부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은요 삶이 바뀐다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태도와 가치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아까 부른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또 내가 주를 바라보겠다는 그 고백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세상 속에 곤고한 내 맘 둘 곳이 없네. 거짓과 탐욕 가득한 이 세상 주 믿는 난 설 곳 다시 한번 할게요. 주께서 주신 이 세상 속에 곤고한 내 맘 둘 곳이 없네. 거짓과 탐욕 가득한 이 세상 주 믿는 난 설 곳이 그때 주님 내게 밝게 하시네. 성령으로 날 인도하시네.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세상은 주를 보겠네. 내 영이 주께 속하였고 주께서 날 인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승리하리라. 그의 크심을 나는 믿네.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주께서 주신 이 세상 속에 곤고한 내 맘 둘 곳이 없네. 거짓과 탐욕 가득한 이 세상 주 믿는 난 설 곳이 없네. 그때 주님 내게 알게 하시네. 성령으로 날 인도하시네.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세상은 주를 보겠네.
내 영이 주께 속하였고 주께서 날 인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승리하리라 그의 크심을 나는 주께 내 영이 주께 속하였고 주께서 날 인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승리하리라 그의 크심을 나는 믿네 나의 주. 우리 시간 함께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주의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렇기에 나의 삶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나에게 전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소식,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정말 행복한 이 소식을 주님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가 전한 두 번째 복음 드라마 사도행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며 주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백성에게는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또 은혜가 있지만 그 백성에게는 의무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제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아 매일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것을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번 수련회가 그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비와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 위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소그룹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수련회 잘 격려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 혹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